9번째 강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18장과 19장을 하게 될 겁니다. 18장은 성적인 규례들이고 19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담아내고 있죠. 18장을 보면은 크게 4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방 풍속,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18장과 19장이 이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 이방을 따라가는 것들로부터 멀리하는 거죠. 자, 이제 더 성관계 목록들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울타리를 정확하게 정해주고요. 또 피해야 할 다른 가나안 풍속들, 또 거기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내용은 단순해요. 그런 의미들을 쭉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례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피해야 될 게 뭐냐? 애굽 땅의 풍속. 여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거. 말이 400년이죠.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완전히 이 애굽 땅의 문화에 풍습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어가지만 사실 창세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자기들을 끌어냈다고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과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미래. 그렇죠? 이제 과거의 것도 따라가지 말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라가지 말고. 지켜야 될 건 뭐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나오죠?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장 5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한 약속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맺어진 그 언약의 증거물. 여러분 핸드폰 개통하러 가서 그냥 돈 주고 가져오지 않죠? 뭘 씁니까? 그 뭐 종이에다가 막 쓰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서로 그 계약 관계가 체결되는 증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계약 증서가 뭐냐? 그게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을 통해서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핵심이 뭐예요? 돌판이에요, 돌판.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 원래 이 법규 안에 그 이후에도 하나씩 추가되죠. 만나 항아리가 하나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추가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 이런 데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궤 안에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돌판만 남습니다. 또 돌판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지팡이하고 만난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팡이는 썩지 않는 돌지팡이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만나도 없어져요. 돌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관계. 네, 언약관계. 우리 시대로 오면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증거물이 됩니까? 난 증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눈에 보이는 세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관계, 결혼관계와 같은 언약관계를 맺는 예식이에요. 아시겠죠? 네, 결혼식을 상상하시면 돼요. 결혼식 사진, 영상 보면서 아 우리가 부부였지 라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금 확인을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우리 계속 그 언약을 확인하는 예식이 뭡니까? 성찬식. 아시겠죠? 처음 듣는 대표적으로 몇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신약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맺는 예식은 세례.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언약 관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읽는 그 말씀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겁니다. 예. 핸드폰 뭐 정수기도 5년 되면 계약 끝나잖아요. 다시 재갱신하는 것처럼 갱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뭐 그런 거 언약 관계 맺었다. 뭐 정수기를 사서 쓰기로 했다. 5년 계약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달이 돈을 할부로 내야 되죠. 그게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가? 언약 관계에서는 서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도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죠. 언약 관계니까. 그게 뭐겠어요?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다 언약 관계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네. 자, 이거는 사실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세례가 뭐였는지, 그 성찬이 뭐였는지 그냥 모르고 가시면 안 돼요.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적어도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약 파기. 그렇죠? 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요? 계약 파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구속을 생각나게 하죠. 과거에.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될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성적인 원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 사이에 만들어주신 이 성적의 원리, 이게 얼마나 파괴되고 흐트러졌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애굽에서는 형제 자매가 결혼했죠. 뭐 동성애는 아주 곳곳에 있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의 도시 그리스에서도 엄청 많았죠. 로마에서도 뭐 많았고, 아주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의미로 막 뭐 플라톤 사랑 이런 거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뭐 정신적인, 말이 좋아 정신적인 사랑이죠. 그 젊은 남자하고 나이 많은 그 교수 같은 사람들하고 동성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짐승과의 교합 이런 것들. 이건 뭐 그림이나 벽화로 이미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니까요. 예, 이런 이방 민족들의 성적인 삶을 거부하고요. 이런 것들이 종종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하체를 범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남자를 기준으로 자기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네, 어머니인즉 범하지 말라. 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뭐 고대 문화에서는 또 뭐 둘째 아내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첩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얘기하는 순간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서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그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거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유다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자매, 자기 여자 형제, 또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딸이니까 배가 다른 자매일 수 있겠죠. 내 어머니의 딸이니까 아버지가 다른 자매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곳에서 출생했으면 막론하고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해서는 안 된다. 또 손녀, 외손녀 안 된다. 이게 18장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동양적인 배경에서는 당연합니다. 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그 야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모 야채 범하지 말라. 이모 안 되고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누구의 여기는 숙모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며느리 안 되죠.
이거 할 때 딱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창세기에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게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지만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 형제의 아내, 형제 아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그래서 어떤 여인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여인의 딸과도 함께 관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다가. 그다음에 18절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 처제라든가 처형이라 그러나, 예, 아내 언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월경 기간 동안에, 이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한번 살펴봤죠. 이 부정한 기간 동안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리 같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의 아내, 이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몰렉에게 주어, 이건 이제 이방 민족들의 습성이죠.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식을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죠. 예. 짐승과 교합하는 거 안 된다. 여자가 짐승 앞에 서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이 그림을 넣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목록 이렇게 쭉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뭐 굳이 우리 정리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딸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뭐 언급하지 않아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삼촌 범위까지는 혼인을 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살부치에서는 할아버지와 또 손녀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사촌 정도부터는 이제 결혼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몇 촌부터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그 다음에 애굽과 로마 왕가에서는 혈통 보존을 위해 이제 근친혼을 장려했다고 하죠. 뭐 애굽은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했고 로마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좀 민족들마다 자기 혈통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은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왔습니다. 또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똑똑한 사람 나오고 멍청한 사람 나오고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성이라는 원리를 배우자, 부부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 밖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대한 넘어서지 않아서 가정이라는 관계를 아름답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내의 가계도에서도 가장 가까운 직계 여성들은 안 되고요. 또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장모 또는 장모가 재혼했을 때 새롭게 낳은 딸들도 안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처형이나 처제 여기까지 다 결혼 안 되고 이제 요게 이제 가능한 울타리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만 좀 볼 거예요. 다만 아내가 죽은 뒤에 아내의 형제와 결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18절 말씀 보면 약간 그런 단서를 걸고 있어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지 않게 말지니라. 이거 하니까 딱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딱 생각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있죠.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사는 그런 혼인 제도인데 이용 민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일단 이걸 하는 목적은 그거죠. 형이 죽으면 일단 재산을 형수가 물려받게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아내는 이 사람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수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결혼을 해버리면은 이 가문에 있던, 예를 들어 저로 말하면 강씨 집안에 있던 그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이씨 집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가문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혈족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동생하고 결혼한다든가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큰아들이 죽고 나서
다말을 그 동생에게 주려고 하고 또 그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주려고 했었죠. 그런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볼까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자,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런 구절들은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여호수아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거기 왔고 430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뺏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아랍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사냐? 자기네 땅이라 웃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힌 자들이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18장 말씀을 보니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땅을 더럽힌 자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막 정복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세 이후에도 보면 제국주의가 막 팽창할 때 뭐 막 그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막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갖다 대는 원리가 그거예요. 여호수아서 가져와 가지고 여호수아 분바다 막 부르면서 그때 노래 없었겠지만 그런 거 하면서 땅을 막 정복해 가는 거죠. 그게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게 만든 자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그 땅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라는 거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예.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만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이 18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음란하고 문란한 행동,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성적인 문제에 땅이 더러워지고 스스로 부정하게 됐다. 자, 율법을 이전에 어긴 사례들 보면 아브라함이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했었죠. 나홀도 조카 밀가와 결혼했고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집안의 혈통을 이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도 자매를 한 번에 그런 취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르우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내와 관계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다 이방 풍속의 예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래서 이제 새로운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 일에 계속 실패해요. 자꾸 종종 이런 성적인 원리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땅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좀 볼까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실은 고린도가 굉장히 좀 문란한 도시이긴 해요. 특히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고, 이 로마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다가 또 로마 제국이 되었고,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물질적이기도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좀 잘 못 제대로 처리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원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아주 우리는 좀 동일하게 적용해봐도 될 것 같아요. 신약에도 보니까 거의 구약의 원리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의 원리, 특히 이제 18장에서 다뤘던 이 성적인 원리는 우리 시대에 뭐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사실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죠?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네.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어떤 유교 문화권의 도움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이제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도 있던 거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일들이 없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이후에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드워드 기본 같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 세망사 이런 거 쓰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그 기본은 사실 이제 좀 최근 사람이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5세기경 한 450년대, 400년대부터 450년대 사이에 이제 막 게르만족 내려오고 멸망하고 그럴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음탕하고 음란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로마 제국 또 스스로가 처음에는 이제 시민권자들이 세금도 내고 군대도 직접 자원해서 자기가들 시민들만 군대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들은 군대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던 게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는 이제 용병들 데려다 쓰고 노예들 전쟁에 내보내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노예들은 그냥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국이 어떤 쇠망하는 그런 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 이런 성적인 문제들. 자, 좀 이제 여러분들 거기 현대적 적용 이거는 뭐 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18장하고 19장은 좀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레위기보다 우리는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폭넓고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음란한 어떤 문화들, 성적인 문화들, 영상, 미디어,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N번방 사건 뭐 해가지고 성적인 착취라든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 관계의 문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폭넓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성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우리 시대에 가져와가지고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가나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문화, 또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거를 바꿔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좀 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양심을 가지고 그 법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세 3대 학문이 있죠. 신학, 의학, 법학 세 가지거든요. 이게
그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학문이에요. 이게 처음에 대학에서 시작된 아주 중요한 건데 물론 그때도 법이나 의학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맞아요. 그건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의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은 병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 법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달려있죠. 신학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에서 적어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고 또 마지막에도 여러분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적 적용에는 나에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를 지금도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종교적 의무 또 이웃관계 각종 의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당시 어떤 풍속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이 두 가지 사랑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19장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예. 자, 이게 레위기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룩한 삶.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앞에 18장을 보면 이런 성적인 원리들을 잘 지켜서 거룩을 살아가야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19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그게 거룩한 삶이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네. 신명기. 10계명이죠? 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네. 5계명, 4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될 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랬죠.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어떤 바라보는 방향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돌아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죄악을 향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죄악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과 회개는 같은 거거든요.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면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뭐라고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그 언약의 징표가 뭐였어요? 10계명. 네. 계속해서 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섯 번째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물론 이제 세 번째 계명은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왜 그 많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을 딱 이야기했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거 뭡니까? 화목제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음 날까지, 어떤 것들은 셋째 날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규례들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잘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알미하마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제사법을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남겨두라는 거죠. 추수할 때 다 가져가지 말고 내가 벌어들인 거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뭐겠어요?
룻기 보면은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막 뭘 주워오잖아요. 이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버려 둔 것. 일부러 막 싹싹 긁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가 좋죠. 혼자 이익 다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 말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났습니다. 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산에 가면은 뭐 도시락을 먹거나 과일을 싸갔을 때 그냥 먹지 않죠? 뭐부터 하고 먹죠? 과일 하나 뒤로 딱 던지면서 고시래 그러던가요? 짐승도 먹으라 이거. 물론 그걸 짐승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닌데 약간 종교적인 의식이긴 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겨두고 거류민 이 사람들이 이제 잠시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성적인 원리를 지키는 것만큼 되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성립이 돼요. 계명을 주시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웃 사랑을 위한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약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리가 되십니까? 언약 관계, 거룩에 이르는 길, 거룩을 유지하는 길. 이웃 사랑하는 게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제사 잘 지내고 뭐 먹고 안 먹고 지키는 것만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는 게 거룩을 위한 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관련된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어떤 공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자, 이것도 뭐죠? 십계명. 뭘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원리들. 자, 여기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건 이제 십계명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결국 속이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자,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3번째 계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안 주고 그 다음 날까지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여기 사장님들 계시면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월급 밀리지 말고 주세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런 행동 왜 하나 몰라요? 맹인 앞에 장애물 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귀먹은 자라든가 맹인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짜 인권의 출발점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래서 이 판결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판은 언제든 딱 공정하게. 그래서 우리 법원에 가면 이렇게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양쪽에 저울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한자도 그렇죠. 공평, 평자 쓸 때 좌우가 딱 똑같이 점을 찍잖아요. 똑같아야 된다. 이게 공의적 공의. 그래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공의는 엄격하고 뭐 아주 딱딱하고 사랑은 부드럽고 그게 아니라 공의라는 것은 결국 약자를 보호하게 돼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그런 원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뭐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라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공의라는 원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제 기독교 윤리라는 것에 어떤 그런 강력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데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이게 살인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사실은 살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오늘 어떤 공무원하고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견책 사유를 쓰면서 동기가 무엇이냐,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느냐, 그거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사실은 이런 원리들을 이제 중요시하죠.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어떤 악한 것들이 있으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거 이제 책망하라는 뜻이죠. 네. 그릇 가고 있는 사람,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뭐 신학적인 용어로 넘어오면 권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이건 훈련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견책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걸 혼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의 권징은 혼내는 데만 있지 않아요. 이 7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뭐 제자 훈련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우리 이웃이 똑바로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나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 연대 책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가 잘하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원수 갚으시면 안 돼요. 예.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맞고 들어왔는데 너 왜 맞고 들어왔어? 때렸어? 아니 맞기만 했어. 야, 너 2대 때려주고 왔어야지 맞고 다녔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대 맞았어? 한 대 더 때리라 그랬어야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충 듣지 마세요. 아이, 네. 더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원리하고 아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막 교차해서 섞여 나오죠.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 또다시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면서 잊지 마. 우리 언약 관계.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자, 그래서 이 뒤에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겠죠? 사랑과 공의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혼내는 부모님, 공의만이 아니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밥을 먹든 안 먹든 뭐 욕을 하고 다니든 크게 중요치 않죠. 내 자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제가 수업 시간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옆집 애가 대학을 못 간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애기가 빨리 말이 안 트이는 거, 그게 나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부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막 방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거기는 심판 대상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규례들, 이제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 요거 정리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쭉 쓰는 칸을 제가 85쪽에서부터 87쪽까지 쭉 써드렸죠? 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한번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까 보세요. 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자, 여러분 19절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다른 짐승끼리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비빔밥 먹으면 돼, 안 돼요? 네. 자,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그럼 우리 뭐 비빔밥도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종자, 뭐 섞어서 신기도 하죠, 지금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폭탄주 섞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여러분 전체 내용에 보시면 안 어울리죠? 네. 뭐가 안 어울립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개를 섞어서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가 어울리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애굽, 가나안 땅과 구별된 그런 삶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섞이는 것이 안 된다는,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문화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고 삶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런 내용 등장 안 하죠? 네. 그건 뭐냐면은 이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는요, 섞이는 거에 좀 더 깊은 의미, 이런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 섞여서 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뭐냐면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주인이 둘이 있어요. 그 두 주인을 내가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그 시인들의 글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 정철 그 시 이런 거 봐도 비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막 임금이 자기를 그 위치한이라 그러죠. 가시 많은 그 집에다 딱 가둬버리잖아요. 그래도 뭐 임금 사랑한다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그거 뭐냐면은 하늘 아래 주인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재물을 주인 삼든지 하라는 거지, 이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내가 하나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은 뭐겠어요? 성찬이죠. 귀신의 잔은 뭐겠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술이라는 거죠. 이게 뭐 성찬만 포도주라는 게 아니라 술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는 아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음란함과 방탕함, 귀신 앞에 드려진. 오죽하면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술 따르잖아요. 왜 주술 따르지 술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로 결부되게 돼 있어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 이제 우상 앞에 드려진 그런 재물,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건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은 뭐예요? 그걸 먹음으로 우상, 그 귀신과 연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사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카톨릭에서 이건 뭐 문화라는데 무슨 문화입니까? 제사 지내본 사람이 가장 잘 알죠. 예. 저도 어릴 때 제사 지내봤지만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조상님이 들어와가지고 밥에다가 밥 숟가락 꽂아 놓으면은 그거 잡수시고 가신다고. 아무도 잡수고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어요. 네,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20절.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자, 이거 뭡니까?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돈 주고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만드는 거죠. 해방됐다는 건 뭡니까?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것이죠.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주인의 소유권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설정하면 이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거 책망받을 일이라.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것 때문에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해방되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아직 속하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책망받아야 되죠.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여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다른 데 가면은 그 종이 원할 경우에는 이제 주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되죠. 자, 대신에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제사가 뭐겠어요? 속건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레위기 배우셨으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속건제가 어울리겠다. 뜬금없이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여종에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예. 배상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종 규례인데요. 아주 세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과목을 심거든 과일나무죠. 사과나무, 뭐 배나무 이런 거를 우리가 심었을 때 자, 여기 표현이 보세요. 그 열매가 열릴 거 아니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자, 할례 받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이방 땅에도 할례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죠. 아이들 세례를 받아요. 그 유아 세례를 이제 반대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린 유아 세례가 가능한 이유,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우리 성경에서 봤던 레위기에서 며칠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죠. 그게 뭐예요?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부터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기가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건 뭐예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부모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3년 때까지는 과일 함부로 따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충분히 성장할수록 두라는 거고 넷째 해에는 이제부터는 과실이 거룩해져서 먹긴 먹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게 성경 원래 너무 잘 어울리죠? 첫 번째 것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 드리는 원리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와, 이거 하나까지 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맺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26절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핏째 먹지 말며 이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방의 규례들 많이 나옵니다.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거는 주술이에요. 주술. 아시겠죠? 무당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본다고 당장 죽진 않아요. 죽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머리가 옆에 이렇게 둥글게 깎지 말라는데. 미용실 계신 분들 가끔 이렇게 깎잖아. 이건 뭐 이 시대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방 민족들의 어떤 풍습들 그런 것들과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수염 끝도 손상하지 말며. 그래서 왜 이슬람 사람들 막 수염 막 기르고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도 막 그러고 이런 원리들을 그대로 따르는 거야. 우리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원리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뭘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가? 조금 더 볼게요. 죽은 자 때문에 여기 이제 좀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 조금 애매해요. 죽은 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영혼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희 영혼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고대에 이 사회에서 문신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거나 그런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주술적인 그런 의미?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몸에 문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막 멋있어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무서워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27절과 28절 보시면서 우리가 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대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헤어스타일, 단순히 헤어스타일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뭐 어떤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 어떤 게 거룩한 몸일까? 머리 스타일을 7대 3으로 하는 게 거룩한 머리일까? 뭐 그렇지는 않겠죠. 뭐 올백으로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지만 스님처럼 뭐 대머리로 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는 그런 목사님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엔 좀 없죠. 머리가 아무리 없어도 좀 길러가지고 이렇게 잘 덮어놓고 하죠. 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든가 또 좀 보기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게 좋겠죠. 물론 뭐 이거 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음란한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겠어요? 여기까지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살펴본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뭐가 지금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깨지는 것이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소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안식을 어떻게 깨뜨리는 건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동들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풍속과 규례들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안식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깨뜨리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히게 만드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원리 또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원리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의 삶이다. 그래서 거룩이 구별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거는 점이나 술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있는 어떤 판결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판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판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림과 둠밈이 없죠.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66권의 좋은 선물을 딱 마련해 주셨잖아요. 잘 안 보이나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따라가라는 거죠.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물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괜히 쓸데없이. 남쪽으로 가면 뭐가 그런 얘기 쓸데없이. 우리는 남쪽으로 갈 게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을 향해 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딱 담겨져 있잖아요. 자, 신자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들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구절들 안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 귀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막 불러내죠. 그런 것들. 박수를 믿지 말며 이제 남자 무당이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다음에 센 머리 앞에서 이제 이거 머리가 희게 새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오래 살았다는 거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 얘기 아닌데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자기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이런 거 보시면 아주 이 계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어른들 앞에서 공경하는 태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국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라든가 바울 사도가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자, 좀 이거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교리 수업할 때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되게 중요하죠. 거류민 뭐예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우리나라도 저 선진국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무시 많이 당하고 죽을 고생했는데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거 착취하고 학대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달 동안 죽을 고생 시켜놓고 50만 원 월급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인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구절에 대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책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진담입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우리 봤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부피죠. 이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쌀집에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달아줬죠, 그렇죠? 저는 옛날 사람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에다 담아서 주거나 무게를 잴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릴 때 그거 보고 되게 이게 뭔가 그랬는데 긴 저울추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라 천칭이라는 그래서 한쪽 끝에는 무게에 해당하는 저울을 하나씩 끼워 넣게 돼 있고 한쪽에는 쌀 같은 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킬로다라고 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분명히 10kg짜리 저울을 올려놓으면 10kg의 쌀과 똑같은 무게가 돼서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10kg짜리 저울을 쓰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9kg짜리 저울을 9kg인데 10kg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쌀이 9kg만 담겨도 10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10분의 1씩 제가 착취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되가 있잖아요. 되가. 이게 규격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밑바닥에 합판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합판 한 장 더 깔아가지고 쌀을 담아주면 예를 들어서 10대를 담으면 얇은 합판 두께만큼 10번을 합친 분량만큼 자기가 갖는 거죠.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거기 거짓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기업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그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받는 어떤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길이 무게로 부피질 때. 또 공평한 저울. 이게 그겁니다.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대박이라는 거죠. 예. 공평한 흰. 이게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큰 가마니 사이즈, 작은 대박 사이즈.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공평의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신약 성경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가죠. 예. 이웃사랑의 원리가 구약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해를 안 주는 정도에서는 안 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까지 가야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여러분 그 메모하시든지 성경에다가 잘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게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해가 떠서 해가 비추는 거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렇죠? 네. 똑같이 시험 공부했는데 믿는 사람은 갑자기 더 많이 생각나서 더 시험을 잘 본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공부한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만드신 원리예요. 뭐 물론 어떤 분은 뭐 한 번만 봐도 머리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하나님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공평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게도 하셨고 고난 속에서 살려주셨고 죽을 뻔해서 고쳤는데 그건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고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논 만큼 힘들고 이건 동일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정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 정도 한다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요 마지막 줄 딱 뭐가 생각나죠? 레위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 성경책에다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다가 레위기 말씀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선 거룩함,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온전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얼마를 같이 가자고요? 10리를 가자고. 10만 원을 구워달라 그러면 20만 원을 선물로 줘야 되죠. 구워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돈 거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1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돼요.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웃 사랑할 것인가? 부패, 매춘, 점치는 거, 미신, 오컬트. 오컬트 뭔지 아시나요? 신비한 거 이런 거 막 추구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착취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매나 거래할 때 정직함 요구. 무슨 다운 계약서라 그러나요? 내가 이 금액에 했는데 막 더 낮춰가지고 세금 면제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는 거. 정직하게 내시면 돼요. 노예제도는 아예 중단이 됐죠. 이제는 노예와 관련된 규례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 안에서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이런 주인과 노예 관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부한자들아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무언가 더 많을수록 이웃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라. 또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한자도 못하는 제가 한자를 적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뭐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황금률 뭔가 좀 어색한데 이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죠. 다 대접받고 싶죠. 섬김 받고 싶다고요. 그렇게 너희 하라는 거죠. 아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다고.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너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너희의 종으로 삼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역지사지가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룰 수 있어도 상당히 그 사람의 인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가 정말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시대 말로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상대방 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저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이코패스 가진 사람들이 그게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 이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한 공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죠. 우리에게 현대적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장, 19장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는 각자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방법일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목장이라든가 아니면 전도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웃사랑이 원래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 사랑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